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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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네,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오늘 6번째 시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2주간 2세대 깊이 알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여 은혜 받은 그대로 또 나가서 기도 사명자의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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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일찍 들어와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의 말씀을 좀 잠깐 총정리해 보면은 첫 시간에는 이 시대가 악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이 악한 때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살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게 부활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의미,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그 시간, 그 기회, 그 세월,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때의 의미를 좀 살펴봤죠. 우리가 초림하여 오실 때도 마지막 날이다,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말세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때도 똑같이 마지막이다,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대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노아의 때에 죄가 간영하여 심판이 명해지고 다 멸망해야 되지만 경건한 노아의 가정을 건지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 이 롯의 때도 소돔 고모라가 죄가 간영해서 다 불로 심판하지만 그 롯이 소할 땅으로 피신하는 그 시간, 그것이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표면장력의 은혜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은혜의 때의 마지막 시간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어제까지 5가지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고토, 옛날 살던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 시사문제지만 잠깐만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겠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니까 오늘 온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된 것을 보니까 끝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유라고 하는 지역적인 개념보다 그러한 나라들의 동향을 좀 살펴서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우리는 좀 살펴볼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 3성전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환난 중간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성전 건축 준비와 아울러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수차례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집회도 하고 이스라엘 순례하면서 이 다윗성 그것이 지금 복원되고 있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윗성을 지금 복원해 나가는 거 이것도 마지막에 큰 징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교통수단과 지식이 발달했는가 그게 종말의 징조고 다섯 번째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잠깐 시사를 말씀드렸죠. 기후를 조작해요. 지진, 홍수, 산불 이런 것이 전부 인위적으로 전쟁 무기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사적인 문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료와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악한 때고 어려운 때고 고통하는 때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 환난 체제로 들어가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고통당하는 때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 않고 다른 번역엔 경건치 않고 그랬죠. 무정하고 원통한 걸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저도 이제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 조급한 건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빨리빨리 이 미국의 매장에 가면 벌써 미국 사람들이 계산하면서 한국 사람만 오면 빨리빨리 그 이제 놀린단 말이죠. 얼마나 이 시대 조급한지 몰라요. 자고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자기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이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이타주의인데 여기에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자기가 단순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기가 아담 이래로 타락하여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 이것을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 옛사람은 전부 정욕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애정과 욕망이 이제 합쳐진 말이 정욕인데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욕망,
대표적인 욕망이 성욕이고 식욕이고 물욕이고 수면욕이고 명예욕이고 이런 수많은 애정과 욕망을 합쳐 성경은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 정욕을 만족하려고 사는 인생, 이게 자기라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다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보하고 부모 거역하는 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망한 걸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한 거, 이게 다 죄 때문, 죄입니다. 전부 죄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이걸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닌, 영성이 아닌 육성, 옛사람 겉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을 자기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돈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 자기 사랑이 돈 사랑으로 연결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이 만족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어려운 데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마지막 때의 풍조에 떠밀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예정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에 이르려고, 그게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그 어찌하든지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부르심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삶으로 치우쳐가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생의 처음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셔서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옛사람 부인해야 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면 따라올 제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공생의 중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아이와 같이 자라다가 청년쯤 돼갖고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있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사실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욕이 남녀 간에 이런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인 인생들의 애정과 욕망,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왜요? 하늘나라에서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아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마지막 때의 풍조에 떠밀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여요. 모양은 있어요. 예배합니다. 종탑도 크게 세워놨어요. 뭐 대형교회에서 거대한 피아노를 치고 아름다운 거룩한 가운을 입고 종탑을 높이 세우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의 능력,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은 그게 그대로 응답되는 걸 안 믿어요. 이게 다 기도의 능력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있는 것 같고 예배의 모습도 갖추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건을 통해서 오는 능력은 거부하고 그걸 안 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국에도 이렇게 수백만 사람이 예수 믿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없겠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예배해도 사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죠. 신령으로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따라 나의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already but not yet,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사형에서는 이미 그 구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완성된 거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다고 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는 진리.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면서 사역지를 찾았는데 저 경상도 지방의 어느 교단 교회가 비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갈 때 그 경상도에 있는 그분들이 그 사경회 때 말씀 전하면서 꼭 끼워 그랬던 목사님이 오시냐고. 제 이름이나 이제 설교는 한다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예화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한센병이죠. 문둥병 걸렸던 분들이 다 치료받으면 그분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양계를 다 했어요. 이 닭을 치며 사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이 부흥회에 참석해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닭장문을 열고 왔는지 안 열고 왔는지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닭장문을 열고 왔으면 닭이 다 나와버리면 그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 하시오 하고 강대상을 뚫으면서 아멘 하셨는데 이분이 아멘 한다는 게 그냥 꼭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제 세상 일에 마음 다 뺏기고 닭장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 뺏겨갖고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서 몸으로도 되는 산 제사, 그게 오늘 사랑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희생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몸의 산제사도 그렇고 이제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 의식의 예배도 그렇고 이게 모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삶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약한 세대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의 방해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거창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오병이어로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 경계하셨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경계했다고 여러 번 하셨어요.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경계하셨는데
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며 아무것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를 때까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다란 무리가 따라오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경계하여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될 수만 있다면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외형적으로 보면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유명세를 타고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감추면서 은밀하게 조용한 혁명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오늘 기자왕의 지세들이 이 시리즈를 제가 마치면서 악한 때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세상 거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 쉽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한 혁명이 내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기적의 방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시고 내 안에서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조용한 내면의 혁명들과 더불어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